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가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대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어제 본문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묻지만 결국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오해를 해서요, 이게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야, 부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굳이 부자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과 구원을 어떤 대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고요,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요, 대가를 지불하면 결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거래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지는 세계이죠.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많이 일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거고, 일을 적게 하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게 거래잖아요. 투자한 만큼 이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도 무의식 중에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겠지, 내가 헌금을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형통하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구원도 거래입니까? 구원도 거래입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계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씀이 구원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치르는 대가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헌신으로 영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을 벌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묻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솔직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이 대가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지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했는데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던진 질문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어. 그래, 네가 무엇을 얻을지 내가 말해줄게. 너는 앞으로 12보좌에 앉을 거야. 영생을 약속받을 거야. 100배의 상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런데 말이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럼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상을 받을 거야. 너 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상조차도 은혜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적게 투자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많이 투자해도 적게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 중심의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대가 중심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요. 나는 오래 믿었어요.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희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대가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뭐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을 대가로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조건부 신앙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더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뭡니까? 거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 체결할 때 이거 다 거래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대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대가는 누가 치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 있는 그 구원의 대가 누가 치르신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고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 값을 치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죠. 바로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플랜 B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플랜 A,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케이, that's good. 나는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과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주변을 돌면서 끊임없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자신들의 몸을 헐트하고 상해를 하면서까지도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불 한 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12박스를 갖다 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도구로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아예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 되어주셔서 하늘에서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불이 이곳에 붙을 만한 이유가 여건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요. 플랜 B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계산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계산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 달의 가계부가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계산기를 튀겨서 숫자대로 여러분의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살아집니까? 못 살아요. 숫자 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데 한 달 살고 1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과 구원은요,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거래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혜보다 대가를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갈등,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겼던 저의 부족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대가를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거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내 삶터에, 내 비즈니스 현장에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며 내가 내 직장에, 내 가정으로, 내 삶터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러 얻은 상품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받은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답니다. 더 기쁘게 섬긴답니다.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실까요? 대가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치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은혜로 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만큼 드렸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거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손해보시는 장사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소위 장사를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결국 대가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거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